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때 회한이 남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하는 교회라고 본다면 저도 여러분도 항상 생각할 것은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과제고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그 정도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대부분은 좀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좋게 보이잖아요. 너무나 좋고 화려하고 또 가진 만큼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 우리 수요일을 좀 공부했습니다만 헤브론 마무리라는 이곳을 우리가 봤듯이 그렇게 보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까지도 쭉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좀 우리 신앙적으로 좀 지켰다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삶을 보니까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죽어서도 진리를 전하고 싶은, 유언하고 싶은, 죽어서도 그 후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거 여러분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물에 와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미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이 헤브론이란 제가 뜻을 좀 여러분 말씀드렸 교제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마음 땅의 전쟁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로는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세상을 탐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형통하고 세상에 복받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막 이런 쪽에 초점을 모으다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마음 땅에 기경되어 가니까 또 진리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라고 좀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의 초보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이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땅지향적이고 세속지향적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떵떵거린다.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돼간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뭐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이게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는 어떤 그쪽에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원래 신앙은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원래 하나님 저와 이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복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죠. 여러분 이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서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영원히 그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 속에 딱 들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살 수 있다는 그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 천국을 봐버렸다면, 천국을 봐버렸고 천국의 어떤 그 존재, 정말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땅에 설령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것도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절제합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 복되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만물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열심히 나가서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그럼 우리가 좀 성공하고 좀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과 네가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네가 하나 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성경은 이렇게 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읽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들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뭐가 좀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이 마무리라는 것이 강함이라고 그랬으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결국은 여러분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요, 그때부터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어떤 과정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까지는 어렵고,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보고 나면요, 우리 자유하고 인생이 아주 단순화되고, 근데 그 안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그래서 만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오늘 좀 이따 요셉 공부할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우리 신앙의 어떤 조상들이 헤브론의 만물의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하고, 이삭도 장사하고, 야곱도 그때 장사하고, 이 3대에 걸쳐서 막벨라 굴이라는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에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이것은요, 죽어서라도 진리를 전하고 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이 신앙을 모두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너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열어보게 되면 이런 거란다.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 너희 그걸 꼭 알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해줄 거다. 결국 우리나라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또 교회의 미래도 거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갈 때에 정말 신앙적으로 걸어가면 그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한 자를 만들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 전쟁 역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무기가 또는 군사력이 이스라엘 강했을 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줄 때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도와줄 때 이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과 관계 속에 보세요. 애굽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만들 때 그렇게 완악한 왕 아닙니까? 바로라는 그 왕이. 그 완악한 왕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숭배하는 어떤 대상들,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어떤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요,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고 숭배했던 그들의 신들을 하나 썩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시 설명하면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지향은 어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고 진리보다 더 무거운 어떤 더 크게 느끼는 어떤 것이다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뜨려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세상이라고 해서 번영을 누리고 또 고지론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마치 포장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설령 그 길이 죽음의 길이 할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마 성도들 장례 치러보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도 이곳에 와서 많은 성도를 장례를 치러봤지만은 나름대로 성도를 말을 못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부름받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진리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음에 불구하고 말씀 따라오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장례를 치를 때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유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바로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도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생전에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다. 참 아깝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대충 살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도 말은 못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평가하기 전에 우리들이 평가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제대로 산 성도들을 볼 때는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속에 흐뭇함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좀 아쉬운 성도들은 좀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좀 더 기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이런 성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 대상이에요. 저도 그 대상이고 저도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참 잘 자랐네. 그런다면 더 말할 것도 좋고요. 그 반대인 경우라면 얼마나 제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불행하고. 여러분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이런 과정들이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비록 과거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재 지금 곧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금 살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부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탁 쌓아놓으면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셉으로 좀 넘어가려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셉의 유언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피는 물려받았지만 다 이복 형제들이죠. 어머니들 다 다르죠.
아마도 요셉이 11번째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형들보다 나이가 어리죠. 형들보다 어린데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형들보다 빨리 죽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는 데 순서가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인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나이를 보게 되면 분명히 차이가 많죠. 큰 형과 요셉의 나이는 상당히 차이가 났을 거예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났다라도 여러분 11년 차이는 되잖아요. 2년 더 올라가게 되면 20년이 넘잖아요, 여러분.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 약속을 뭐죠? 좀 반드시 자신 해골을 좀 들고 올라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자유로 누릴 때 애굽에 나올 때 얘기죠. 400년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실질 나중에 요셉 해골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모시고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생각해야 해요. 왜요? 4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은요, 우리 세대로면 10세대가 지나야 돼요. 40년 썩, 30년 썩 하면 더 길고, 40년 썩 해도 10세대가 지나야 돼요. 10세대. 아마도 큰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건사님 계시죠. 오건사님이 지금 3대, 손자 보셨죠? 손자까지 보셨죠? 증손자는 못 보셨죠, 아직? 못 보셨죠? 그럼 이제 3대째죠. 증손자를 보면 4대예요, 4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10대 이상을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요셉이 애원했던, 다시 설명하면 자신 해골을 좀 모시고 가라는 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해골을 묻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에 그 후손들이 요셉의 이 어떤 부탁의 말이죠. 유언에 관해서 잊지 않고 계속 전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그때 같으면 여러분 성경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구전된 때 아닙니까, 구전. 그럴 때니까 구전으로 계속 후손들을 신앙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유언들을 계속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또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시킬 때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좋은 교육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의 정치적인 유치를 한번 봐보세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우리나라는 2인자예요, 2인자. 그러면요, 왕릉과 같이 우리 대통령들 돌아가시면 저쪽에다가 이게 동작동 국립묘지가요, 그쪽에 왕들이죠, 실제로 대통령이니까 왕들 묘역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정도 되면요, 전 나라들의 사신들이 와야 돼요. 그 정도면 사신이 와야 되고, 그 능이라고 하는 것은 왕능 이상으로 크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런 데는 전혀, 다시 설명하면 이 애굽이라는 장소는 본인이 무덤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이곳에 영원히 있을 장소가 아니라, 그가 영원히 있을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이정표에 관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유언이에요, 유언.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뼈를 모시고 갑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유언했던 그 유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모시고 갑니다.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만일에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 우리 그때는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되게 영이 열리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받는 그때는요, 우리 영이 열립니다. 영계에서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 안 갈까 압니다. 그때가 말아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일에 이렇게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갈 날을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유언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자식들한테 잘 먹고 잘 살았다. 너도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이렇게 유언하실랍니까? 그 유언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렇게 유언할 정도가 되면 살아놓았어야 되죠. 저 양반 돌아가실 때만 저렇게 말하고 죽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저분은 이렇게 사셨다. 그 유언이 됩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본받고 그대로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유언한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를 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죽었죠? 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 7절, 네, 7절, 9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냥 쭉 좀 읽어보시죠. 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데 모세는 죽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뭐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나이가 되면 이삭이 등장하지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이름 자체가. 또 성경 역사적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니까, 예수와의 문제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좀 독특한 것은 모세가 유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34장을 볼 때에 모세는 유언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예, 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이 유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죽음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유언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한 것 같은데.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필요하죠. 분명히 모세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잘 등장하지 않죠. 자, 정리를 해보시죠. 모세는 예언을 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이 책 자체가 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자는 무슨 신자라 그랬죠? 신자? 그렇죠. 아, 기억력이 좋습니다.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이게 이 신자가 납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납신자도 됩니다만은 사전에 찾아보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똑같은 한문이지만은 명자에다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명기는 누구를 대해서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신명기의 어떤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식으로 좀 정리하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신명기는 애굽에 나온 사람이에요? 광야에 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새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 호렙산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는 모세 설교장이에요. 설교로 돼서 설교예요. 설교장인데 그게 유언이에요. 그 내용이 몇 편 쫙 기록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는 되풀이한다니까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몇 편의 설교를 신명기로 쫙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는 유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볼 수 있겠고 모세의 유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보시죠. (5장) 1절에 3절입니다. 예, 5장.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내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10마디 말씀 또는 토라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누구에게 지금 전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과거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이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 살아있는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의 이런 애언들은 과거의 그 당시의 대상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분명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현재 기록 관계없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하나님은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지금 지난 이 순간 현재예요. 우리는 시간을 구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연대를 초월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내용들을 듣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유언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가 또는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다오. 나는 너무 행복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황홀했다. 그 예언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임종을 제가 보는데 임종을 볼 때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죠, 여러분. 공부하니까 우리 이런 걸 안 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받는 그때에 자녀들을 앞에 놔두고 야 자녀들아 너희들 때문에 참 행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가 요구하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거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참 멋지고 죽으나 죽지 않죠. 비록 우리 생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애언의 말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 성경책에 남죠. 일단 제가 성경을 한 10년 정도 보면 이제 하나씩 바꾸는데 이제 바꿀 때가 다 됐어요. 거의 기록할 데가 없으니까 바꿀 때가 됐는데 또 새로운 성경을 지금 써가고 있거든요. 이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성경책 제가 하나 이렇게 한 권은 제가 누나를 줬고 오래전에 썼던 10년 된 성경을 누나를 드렸습니다. 값어치가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분들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하여튼 벽에 빈다고 하더라고요. 보기 들어라고 그러겠죠. 그거 자고 나면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벽에로 펴고 잔다고 그러는데. 비등이 없으니까요. 또 한 권은 지금 놔놨습니다. 또 이 한 권도 놔둘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목사가 될 아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유산이고 제가 주보를 20년째 모아놨습니다. 제 주보를 20년째 모아놓은 이 주보를 그대로 아들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자료들을 줄 겁니다. 엄청난 자산이죠, 여러분. 이거는 비록 제가 죽지만 제가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을 남겨주시렵니까? 좋은 통장에다가 몇십억 딱 넣어서 자들아 아들아 이렇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액수의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요 두고두고 여러분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이 계셨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오직 그분은 오직 말씀만 이렇게 하셨단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유언이 멋있습니까?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수천 년의 기록
됐습니다만은 또 구전되어 왔던 말씀들입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유언하신 이 애언의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은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뼈로서도 죽음으로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태어나는 우리 신앙의 이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